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 제일 먼저 배우는 기도문이 있지요. 주기도문,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저와 함께 저희 집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성경 귀절을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진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그것이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였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전에는 늘 교회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지만은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늘 부모님이 너는 부처님이 주신 아들이야. 엄마가 널 낳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절에 가서 했어. 내 이름이 청둥산 그 태봉절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 그 이야기가 항상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의 교회를 가지 못했는데, 그 성경 기절을 한 말씀이 이 문제를 진짜 풀 수 있다면 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에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고 나면 늘 외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걸 외우면 예배 때마다 그거를 항상 끝나면 해야 되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실제로는 이제 종교의 이제 시작이었죠. 특히 이 주기도문 내용 속에서 제일 어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참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타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을 들여서 부모는 자식을 놓고 최대한으로 저에게 할 수 있는 부모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원하는 것을 다 해줬어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저는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떳떳하게 원하는 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요구하면 다 가질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아버지가 매일매일 버는 돈통에서 쓰고, 그것도 부족하면 아버지 주머니에 지나가다가 어디가 툭툭한가 해보면 여기 있구나. 아버지 안 계실 때 그거 이제 뺏쓰는 재미, 그게 이제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전부 다 도둑질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늘 교회 가면은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늘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무거운 짐이, 죄의 그 무게만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보통 종교인들이 찾아가는 것이 뭐예요? 기도원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암송을 하고 했었지만은 그 의미를 알고 외웠습니까?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암송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불교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 그 의미를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의미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 의미를 알았거든요. 내가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일종의 회개합니다. 부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기독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늘 모임 때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회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날마다 짓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제 회개인 줄 알잖아요. 실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잖아요. 말씀 앞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다시 말씀 앞에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처음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님을 통해서 내 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겠다. 정말 내가 교통사고로 죽든 심장마비로 죽든 어떤 사고로 죽든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동안 뜻도 의미도 모르고 늘 달달달달 암송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나를 가르쳤던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너 이 뜻을 알까? 이 의미를 왜? 정확하게 의미를 가르쳐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제가 다녔던 장로계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이 목사님도 이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전에 다니던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제가 깨닫게 된 이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여동생이 구원을 받고 남동생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서 정말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또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도, 저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도 이야기를 했을 때 정확한 이 복음을 이렇게 쉬운데, 구원을 받는 것이, 거듭난 것이 이렇게 쉬운데 이걸 참 모르고 있구나.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쉬운 복음을 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옥을 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성령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오히려 복음을 들은 사람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내가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의 구원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자,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특히 여자분이 남편보다도 자식을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근데 태어난 아이는 그 행복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엄마 소리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또 엄마가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엄마. 3,000번을 하면 아이가 3,000번을 듣고 자동으로 입에서 엄마 소리를 한다 그랬더라고요. 처음에 3,000번 듣고 엄마 하고 아기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때때로 아프면은 마음에 고통하고 괴로워한 것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엄마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피로가 싹 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버지는 잘 모릅니다. 그는 엄마만 사실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주기도문의 의미를 그 당시에 이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은 내가 외울 필요, 왜? 내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의미도 모르고 중이 염불 하듯이 외우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보다.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건데, 그래서 우유곡절 끝에 한 영혼이 거듭나면 또 거듭난 사람이 다시 또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면 영적인 손주 손녀가 태어나면은 더 즐거워요. 제 딸아이가 둘째를 낳았는데 더 힘들고 어려울 텐데, 야, 너무 힘들지 않느냐? 엄마 힘 안 들어. 첫째 때는 힘들었는데 둘째는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마음을 알겠어. 셋째 놓으면은 천국일 것 같아, 천국. 그렇게 딸아이가 그 생명을 얻는 걸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거든요. 특히 둘째를 낳았을 때는 자기도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아이도 중간에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가운데서 더 어렵게 가운데서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순탄하게 낳은 첫째 아이보다도 엄마는 더 어려운 가운데 낳은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훨씬 크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쉽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된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한 감사함도 있지만 서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걸려서 한 영혼이 이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 그 감사한 마음, 그거 진짜 크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잊을 수 없어서 한 번씩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누구신데요? 목사님이 저한테 복음 전해주셨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잊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기억이 나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실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이제 가르쳐 준 이유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많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확한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당시 종교인들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전혀 들을 수 없는 기도였었어요.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기도였었어요. 또 기도를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보다는 누구 앞에서 하는 기도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였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가장 책망한 그 단어 가운데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게 마음에 없는 기도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실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들었지만은 실제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를 실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렇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언제? 그 하나님의 뜻이 제자들 마음속에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비록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죄 속에서 고통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알고 나면 더 이상 이 기도를 외우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왜? 내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말씀이 많다는 거죠. 종교인들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의롭게 해놨지만은 마음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 따라서 죄인이라고 여전히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인의 기도는 성경 여러 군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죄사함,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미 십자가에서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을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인이 되고 또
내가 낳은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또 자기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는, 그러니까 아들이 주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 자식이 주는 거하고 손주, 손녀가 주시는 기쁨하고 또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아직 손주, 손녀를 갖지 못하는 의미가를 모르겠지만 손주, 손녀를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드신 분? 그렇지요. 누가 더 사랑스럽고 막 꿀이 뚝뚝 떨어집니까? 예? 자식입니까? 손주, 손녀입니까? 그렇지요. 손주, 손녀. 또 자식이 그런 자식을 낳았을 때 몰랐던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고 또 이 시간 참 호흡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은 잘 잤는데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도의, 감사의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눈을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는 일이 뭐죠? 눈 뜨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예? 눈 뜨고 난 다음에는 뭐 합니까, 정영재님? 화장실 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왜? 밥 먹는 일을 하죠. 누가? 그죠? 아내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준비를 하잖아요. 또 진짜 이 귀한 음식,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서 과일마다 다른 맛, 나물마다 다른 맛, 왜 행복하고 기쁘게 살라고 이 맛있는 음식을 줬잖아요. 그 음식을 먹어야지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참 주시잖아요. 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기도.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자, 숨만 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먹어야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얼마 전에 97세 된 우리 어머니가 한 끼를 식사를 안 하셨대요. 한 끼를 식사를 안 하니까 막 그 핸드폰에서 거기서 막 찬송 소리가 나고 죽을 것 같더라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한 끼 딱 안 드셨는데 진짜 죽을 것 같고 막 헛것이 보셨는가 봐요. 그 다음부터는 죽고 싶다는 이야기는 순 거짓말이고, 그 이후부터는 식사를 막 더 잘하셔요. 계란도 한 개만 드시던 것을 지금은 2개, 3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셔요. 그러니까 식사를 잘 하시니까 치매가 팍팍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을 모두 모르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때가 돼서 편안하게 데려가십시오. 엄청 굉장히 섭섭한 우리 어머니 얘기가 속마음하고 말하고 마음하고 진짜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음식을 먹고 힘이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고 싶습니까?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갑니까? 힘이 생기면은 뭘 하고 싶습니까? 예, 나가서 막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새 굉장히 바쁩니다. 예, 한평대는
이제 밭에서 거기 상추도 심고 고수도 심고 그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근데 한평으로 시작했던 게 자꾸 누가 옆에서 땅을 주고 그래가지고 늘어가지고 고구마만 120포기 심었어요. 옥수수 한 100그루 심었어요. 강낭콩도 한 100개 정도 심고 자꾸 주위 사람 땅 생기니까 씨앗을 막 주네요. 제 옆 아파트에 저희 세대가 5천 세대인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5천 세대인데 바로 옆에 한 10,000평 되는 빈 땅이 있어요. 아무도 그걸 사용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1호로 걷다가 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하십니까? 상추 좀 식어 먹으려고. 선생님 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땅입니다. 우와, 아버지가 엄청 부자네요. 근데 실제로 이 땅의 주인은 모릅니다. 근데 왜 남의 땅에다가 뭘 심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막 난리예요. 아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왜 남의 땅에다가 상추를 심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심으니까 저도 심어도 됩니까? 하고 한 사람이 와서 묻더라고요. 그거는 당신 마음이고 언제든지 주인이 달라 그러면 공장 짓는다 그러면 내줘야 합니다. 그건 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옆에 선생님 땅 옆에 조금 쓰겠습니다. 전부 처음에는 한 평 시작한다는 것이 자꾸 늘려가지고 막 10평, 20평씩 점점점 상추 몇 포기 심어 먹는다고 하는데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은 묻지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배우셨습니까? 저는 농사를 아프리카에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농사를 배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사귐을 갖게 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전부 다 목사님,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이렇게 다 사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선교사라는 걸 다 소문을 내요. 다 소문을. 지난번에 제가 요나와 하박국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은 기억나십니까? 자, 하박국 선지자는 전도를 하고 뭘 해도 나오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정말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한 것마다 한마디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에 계셨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행복했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요나 선지자는 며칠 전도했어요. 그 니느웨의 큰 성,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었거든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가장 그 당시에 아수르가 살고 있는 그 아수르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에 가장 악한 도시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하고 아수르하고의 관계는 뭐예요? 원수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내가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 있었을 때 일본이 5년 뒤에 망한다, 원자폭탄 40일 뒤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 기뻐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히려 그 이야기하는 사람 죽이겠지요. 그게 두려워서 요나가 아수르와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 니느웨로 오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니느웨 큰 성에 며칠 전도했습니까? 단 하루에 하루. 단 하루. 3일도 아니에요. 그 성이 둘레가 3일 길인데 딱 하루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했죠. 생명이 있는 동물들도 금식을 하면서 왕으로부터 베옷을 입고 진짜 그들의 악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런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았지만 정작 요나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보면은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놓은 요나보다도 예언적으로는 역사가 없었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가깝게 있는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하박국 선지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다는 거죠.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생활이냐는 거죠. 자,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 구절이 그죠? 자, 내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라는 단어가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단어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호흡을 할 수가 있어서 왔죠. 그렇죠? 또 아침 식사 든든하게 먹고 오셨지요. 또 와서 교제할 수가 있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정말 말씀까지 듣고 교제 안 하고 가는 거와 교제하고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예, 말씀을 통해서도 힘을 얻지만은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마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는 몰라요. 형제 자매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노인들을 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면 왜 노인반 있잖아요. 그죠? 그 하듯이 교회 안에서 하듯이 지금도 그 5,000 세대 안에 노인들 엄청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은 진짜 부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제일 마음의 고통이 뭐냐 하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지금 사귐을 갖고 있는 노인 한 부부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식과 부모 사이가 왼수라고, 왼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그렇고 부모도 그동안 수십 년 살아온 자식에 대한 마음에 그 맺혀진 그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가 우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막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듣는 거 꼭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선교 안에서 그게 늘 신방 가면 처음에 하는 이야기 다 부부싸움 한 이야기, 자식 쫓기는 이야기, 다 시어머니 미워하는 이야기, 뭐 다 들어주는 이야기. 일단 듣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것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만 해도, 이야기할 대상만 있어도 몇 프로는 해결돼요? 50%는 해결이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못 들어. 그 사람은 마음속에 차여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음을 닫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다 펄 때까지 계속 들어. 그렇군요, 저렇고 하면서 막 있는 거 다 퍼고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지금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이 병을 먼저 치료받는 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오해를 사기 쉬워요. 그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듣고 또 며느리하고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달라. 할아버지 할머니만 이야기만 보면은 진짜 천하에 이렇게 몹쓸 자식이 없어. 근데 자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한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맞은 이야기, 거의 죽도록 맞은 이야기, 그게 그냥 또 자식들에게도 팍 차여져 있는 거죠. 그걸 들어주고 거기서 같이 긍정을 하고 또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고 나도 부모에게 속식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공감되는 게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점심 식사도 사주고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때 쓰라고 자동차를 주셨잖아요. 그분들을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또 시장도 봐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는 아들이 봉투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부모님하고 해줘서 원수 같은 부모하고 이렇게 화해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건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아들은 집사님이에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우는 거, 원수되는 것만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모친을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분은 식사를 못하는 게 병이에요. 식사를 한 줄 안 한 줄, 하루 한 끼 드시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녀가 뭐 하는 거? 우리 어머니하고 식사하는 게 최고 주 임무인 거예요. 근데 제가 갈 때는 원래는 집에서 늘 점심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 모친 집에 가서 제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처음에는 막 도저히 음식이 짜가지고 막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입에 대지도 않는 시장에 가자 그래가지고 고등어도 사고 저한테 대접하려고 그분이 제가 올 시간 되면 11시 점심 식사예요.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거를 다 차려놔요. 같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식사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딸이 그 좋은 막 회 그런 거 보내도 못 먹어요. 그게 냉장고에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다 먹는 거지. 같이. 저희들 집사람도 콩자반 하나 해가지고 하고 또 농사진 상 뜯어다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와가지고 난 땅이 너무 많아 88인데 땅이 1000평 농사를 져요. 나보고 가장 긴 골 한 골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거기 옥수수 심고 뭐 강낭콩 심고 고구마 심고 고추 심고 뭐 가지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 다 심어놨어요. 그 모치는 뭐 저보다 더 많이 실어요. 그 수확할 때 그거 수확 못해요. 제가 이제 수확해지면은 뭐 방고구마도 옆에서 같이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나무 좀 잘라달라 그러면 나무도 잘라주고, 같이 시장에 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같이 자동차 타고 가가지고 맛있는 식사 같이 하고, 그러면은 나도 감사하고 그 모친도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 나도 젊었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 근데 아들 잃어버리고부터는 자기가 교회를 다닐 수 없어. 누가 절에 다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딸이 절에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손주를 스위스에서 공부시키는데 스위스에서 공부를 시켜서 5개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외국에서 석사까지 마쳤어요. 이 할머니가 손주 학비로 4억을 들였대요. 4억. 그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도 보통 사람 같으면 외국에서 석사를 5개월을 할 줄 알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 다 땡치우고 커피숍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 저도 저희 장모님하고 성격이 너무너무 닮아요. 장모님 하늘에 가셨는데 제가 장모님으로 알고 예, 아들처럼 예, 저희들 생각하세요. 자, 삶 속에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들어주고 하나하나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나이가 많아서 저도 이제 70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까? 예? 우리 윤희관 목사님은 진짜 농사꾼이거든요. 근데도 농사 짓는 사람 같지 않아요. 얼굴 보면 얼굴이 희어요. 근데 저는 뭐 한 2평 농사 짓는데 햇빛이 타가지고 제가 진짜 농사꾼 같지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러니까 자, 기도와 말씀과 사람하고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하게 되는 그 일이잖아요. 내 마음에 힘이 없는데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사람의 말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모친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합니다. 또 아프리카의 사역자 사무엘 형제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질이 없답니다. 또 이런 사역자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통, 어려움, 내가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 힘을 얻어서 또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 아파트 옆에 그것이 제 교제 장소예요. 계속 매일매일 지나가는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 또 와서 교제하고 또 진짜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가르쳐주고 목사님 수박은 이렇게 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박 15포기 심어놨거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땅콩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뭘 심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힘이 없고 아무 쓸모없는 노인 같지만 이야기를 듣고 살아온 인생사를 이야기를 해보면 전부 다 뭐예요? 선배님이고 앞으로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를 안 가려면은 누구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년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어떤 프랑스까지 살아왔던 어떤 수녀님은 자기 동네 와서 살라고 같이 살자고. 집도 빈 집이 있는데 여기 와서 살라고. 우리 아파트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집이 있는데 20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시골에 그런 집도 다 있더라고. 근데 땅은 자기 게 아니래요. 자꾸 그런 일들이 그분들이 저의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자꾸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분들도 구원만 안 받았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어려운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고 깊고 저 선교사님 어떻게 도울까? 그분들도 생각이 참 많더라고요. 좋은 분들을 자꾸 연결시켜주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계시를 보여줬지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어떠한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 모습으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주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일은 했지만 정작 마음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12만 명의 영혼들보다도 박농쿨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렇죠? 그늘 하나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서 박농쿨 하나 싹 잘라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 진짜 가치 없는 진짜 그런 일에 분하고 원수 맺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이 가까우면은 하나님이 주어진 어떤 환경과 형편 앞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숨 끝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감사할 걸 찾으면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요? 비가 내려와 주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요? 밤이 오는 것도 어떻게 해요? 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슬퍼할 거예요. 잠을 너무너무 잘 자거든요. 잠을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잠 못 주시는 분들. 그때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이 안 읽으면은 듣는 성경으로 그 성경 듣다 보면 또 잠이 저절로 오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성경 보라고 잠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예? 예, 기도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제하다 보면 저 형제님 저 부분에 은혜를 입었으면 참 좋겠다. 저 형제님 피자를 하는데 하나님 피자집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잘 돼야지. 피자라도 하나 얻어 먹을 수 있지요. 저도 안 되면은 누가 피자 주겠습니까? 블루베리 잘 돼야지. 6월 달에 블루베리 따라가지요. 내가 가고 싶은데 이번에 블루베리 농사 망쳤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그러면 블루베리 먹을 수 있겠어요? 작년에 내 생에 태어나서 블루베리 최고로 많이 먹어요. 농사가 잘 되니까 감사하니까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올 6월 달에도 갈 겁니다. 따주러 가는 건지 먹으러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잘 돼야 되잖아요. 사업하시는 형제님 사업 잘 되게 돼야 되잖아요. 목회하는 목사님 목사 그치요? 이름만 목사고 성도들 없어봐요. 진짜 힘들어요. 그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요? 예, 지난번에 베트남 남재영 목사님 오셔갖고 그 형제 자매가 와가지고 그렇죠. 전주에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 대접도 거치고 어떻게라도 한 시간도 더 일해 주려고 세상에 그런 형제 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도 안 오는 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나게 한 교제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들의 어려움 또 교제하다 보면 내 어려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부분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형제자매들이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더 마음이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줬는지 전화도 한 통 하고 그렇지요. 사실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고성에 가려고 제가 계획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가면 짐이겠더라고요. 거할 집도 없는데 이사하고 난 다음에 가야지. 내가 좀 그래도 밥값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연기를 했어요. 이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 부부가 쑥개떡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제도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생활인 거예요. 감사한 부분을 많이 있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작은 부분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은 감사할 것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한 사람 사귀고 두 사람 사귀다 보면 전도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만 가득 가지고 산다면 누가 그런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행복하게 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뭔가 참 다르구나 하고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희 비닐 한 막기 있는데 다 못 씁니다. 비닐도 갖다 쓰십시오. 하고 또 씨가 없는데 당근 많이 심었습니다. 요거 묘종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갖다 심으십시오. 저희 고추 너무 많이 사왔는데 2포기 갖다 심으십시오. 저 수박 20포기 줬습니다. 한 3포기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수박 3포기 이렇게 드리고 서로서 마음에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또 어떤 두 분이 지나가다가 저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분한테 물었습니다. 저분이 1호 여기 우리 저건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가입비가 있습니다. 무슨 가입비입니까? 가입비 10만 원입니다. 이거 가입비 내야지요. 제가 농담입니다. 이게 제 땅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고 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진짜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저도 왜 하나님이 저를 음성으로 인도하시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거기서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점점 더 밝히 드러나게 돼요. 진짜 우리 윤희관 목사님만 바쁘신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 집사람도 바쁘고 진짜 바쁩니다. 저희 어머니도 엄청 바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 넓은 벌판에 쑥 뜯어다가 어머니 티갑하고 이거 골라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일거리 하루가 지겨운데 그거 하다 보면 한 달을 지나가고 어머니 이건 또 나물입니다. 그래. 어머니 이것도 꼬매졌습니다. 이거 좀 바늘질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눈은 밝아. 그럼 또 해주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참 누구를 만나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 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복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생각이 거의 제 2의 고향입니다. 아니 돈도 없이 어떻게 거기 여행 다닙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기도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참 높은 사람부터, 그 큰 아파트 최고 높은 그 감독부터 자연스럽게 그 청소하는 분들까지도, 경비하는 분들하고도 만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뭔가 그 사람 느끼죠. 그 청소하는 분들. 2303 저희 집인데 그 우리 집 앞에 닦을 때 혹시 저거 하시면 커피 한잔 하러 오십시오. 그래서 두드리면 어떻게 열어주고 커피 한잔 하고, 거기 보면 제가 어떻게 살아온 이야기 사진들을 그 설명을 쭉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삶이 전도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탤런트, 은사들을 다 주셨잖아요. 또 직분도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걸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